시작. 염려 아웃. 네. 과테말라에는 무슨 인형이 있어요? 걱정 인형이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걱정은 필요 없어요. 여기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이 남아메리카죠. 근데 거기가 화산이 오래 그러니까 고대부터 화산 활동이 너무 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산이 터지면 다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외세의 침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자니까 어떤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아이들 베개 밑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형을, 그러니까 걱정은 누가 해요?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맡기고 모든 걱정을 여기다 맡기고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아이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인형이 몇 년 전에 어떤 그 보험회사에서 이걸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 세계적, 지금 이런 인형이 상품화돼 가지고, 그죠? 이렇게 팔릴 정도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보면, 바로 이 걱정을 파는 마케팅이 있어요. 공포 마케팅.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공포감을 실어주면, 어떤 것에 공포감을 실어줍니까? 아이들 사교육이죠. 지금 애들 이렇게 놀려가지고 될 일이냐? 그럼 빨리 강남, 그죠? 파락군으로 옮겨가지고 애들 뭐 그렇게 공부시켜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엄마가 이게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러고 살고 있냐? 그러면서 사교육, 그죠? 학원들이 건강에 대한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당장 그죠?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감, 두려움, 심리적 불안감을 주어서, 그러니까 노후. 당신 노후 하려면 적어도 부부가 한 3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그래서 보험을 그렇게 이제 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포심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저에는 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릅니다. 다 듣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래 있죠.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그죠? 잘 될 거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잘 될 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하고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도움은 되지만 실제적인 그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건 뭐예요? 땜질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몸을 물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또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키거든 하물며 너희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걱정과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걱정과 두려움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걱정하는 뇌에 우리 뇌 구조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이라든지 상황 앞에서
걱정하게 되죠. 자, 근데 거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초기 그러니까 원시 시대 그렇죠? 옛날 고대 시대 때 이 사람들의 원시인들의 염려가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맹수나 적이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또 뭡니까? 겨울에 이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왜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적이나 맹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방어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걱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겨울에 추위가 오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추위가 오니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들도 그죠. 옷도 그렇게 입고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긍정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 그래서 일부분 인류가 발전하고 또 평화에도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만만하고 내가 이렇게 한 방만 치면 다 넉다운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서로가 어떻습니까? 힘의 어떤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 평화가 그런 평온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자체가 뭐야?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더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신 그 천국 낙원에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그런 상황. 그때는 뭐야? 적이라든지 맹수라든지 위협이 없고 하나님께서 뭐 어때요? 샬롬으로 지키시는 그런 그렇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든지 염려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들을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온 것이 뭐예요? 샬롬이 깨지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우셨죠? 뭐죠?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처음 그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것들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렇죠?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불안함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게 뭡니까? 뭐 먹고 살지? 뭐 마시면서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이러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 초조, 근심의 노예가 돼서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에 충실한 사람이 돼요? 본질과 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 욕구의 5단계를 통해서 이 욕구에 대해서 이 본능에 대해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생리적 욕구,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좀 명함을 내밀었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인정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야, 대단합니다. 이런 그렇죠. 이런 욕구. 그리고 그 끝에는 자아실현.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뭔가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렇죠. 이런 자기를 실현하는 이런 욕구의 이 사다리 이 5단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언스, 호모 디자이언스 뭐예요? 근심과 염려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호모 사피엔스 그렇죠? 뭐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그렇죠? 비신자, 넌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근심과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살았습니까?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어때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내가 참 내 인생에 대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의 모습,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번 자,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자, 오늘 이따가 너희를 비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뭘 보라고요? 새 봐라. 그렇죠. 새를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셔서 그들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길상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그죠? 그 영광이 지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들풀도 그 풀떼기들도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워낙 이게 좀 더 이렇게 깊은 그런 이야기지만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배우셨지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 학문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인데 그 실존주의 철학은 크게 어떻게 나눠줍니까?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실론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실존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실존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케르케고르의 이 실존주의라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은 비로소 어때요?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와 백합화가 사랑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라. 그렇죠. 새와 백합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존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그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와 같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인 것을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새와 백합에게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죠,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던, 그렇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실 때, 그런데 뭐예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명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요, 우리가 뭐예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기 이제 목사님이 사귀시네.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예. 자,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자,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인사해 주세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따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을 저 번역이 멋지지 않습니까?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염려를 바꾸어서 기도하라. 그죠? 걱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쵸? 염려를 쫓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이제 부를 텐데요. W.S. 마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목회자였고 찬송가 작곡자였는데, 이번에 그 아내가 참 많이 아파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옆 마을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가 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수하게 들고 이제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 9살짜리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9살짜리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빠가 목사님 아빠가 그렇죠,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엄마는 아빠가 옆에서 목사님이 간호를 했는데 지금 너무 몸이 아프니까 어때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쓰고 이분이 작곡을 해서 탄생한 노래가 뭐냐면요, 찬송가 너 근심. 네, 한번 해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늘 지켜주시. 아멘.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참 이 찬송을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와 담대함이 생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고대 문서를 쭉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런 그쵸, 여기 보면 이 제목이 뭐예요? God care.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죠. 어떤 문서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묘지 이름이 있는데요. 디테이오스 존, 디테이오스 요한, 디테이오스 마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그 당시에 얼마나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자굴에 끌려가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카타콤에서 그죠, 몇 년 동안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거기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의 이름 앞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디테이오스.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놀랐죠? 자, 우리 이름 앞에 한번 우리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 디테이오스 김병권, 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디테이오스 김병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나는 근심의 노예, 염려의 두려움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근심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 김병권입니다.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계십니다. 자, 빨간 레드 카드. 내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 공포.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염려 아웃.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